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한 후라는 말이 나오죠. 이 후라는 말은 앞이 있고 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 개혁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죠.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지금 점령을 당한 상태인데, 그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지금 다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일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은 후에 뒤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에 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지금 북이스라엘을 누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군사를 물고 들어와서 지금 그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의 이야기를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모든 일이 원만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순수한 정로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의 그 좋은 길, 제대로 가는 길 속에 지금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그 대처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지금 그런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고, 그리고 하는 것이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지금 그런 상황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들과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교회 오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거나 현실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겠는가 하는 어떤 믿음과 함께 지혜로운 준비가 지금 하나하나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지금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크냐? 이들에게 영적 권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권면하고 있죠. 자, 이런 권면 앞에는 모든 일을 충실히 다 준비해요. 성벽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물줄기를 그냥 그들에게는 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다 정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어떤 강렬한 신앙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제일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우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로의 길을 갈 때에 따르는 고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내림이 군사를 몰고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런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히스기야 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것, 항상 잘 되는 것, 항상 부유한 것, 항상 충만한 것, 항상 좋은 것, 이것만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슬픔이 다가오고 또 어떤 고독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결코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사실은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삶의 여정 속에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막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흐름으로 인식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이 오면 막아주시고 또 이것이 물러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만 막는 곳에 우리가 신앙의 전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것들을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해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다 정비하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어떤 신앙의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들과 그런 일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신앙과 현실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가? 고독이 온다 할지라도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간단한 표현 속에 그런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간단히 스쳐 지나가면서도 결국은 이런 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더 강조하죠. 그 유익을 보면 20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것이죠.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뭐예요? 23절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러죠.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회복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신앙의 길은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지키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도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고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영적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 God Himself, 그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사모하는 것 다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큰 것을 놓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고, 고독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그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마음이 나의 신앙의 자세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잘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여유있고 아름답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에 또 신앙의 길에는 어려움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약하고 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 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 속에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난 양심은 자유 얻었네. 오래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금방 갔죠? 자,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사모님 아들 되시는 우리 배 목사님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요. 조금 이따 박수 한번 칠게요. 우리 배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을 목회해요. 대부분 한인교회 한국 사람 목회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셨고 한국에 잠깐 왔는데 이번 토요일 날 가시죠? 네, 가시는데 또 이렇게 저희 또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맥모닝 간다고 가신다고 같이 그리고 오늘 맥모닝도 낸다고 그러니까 같이 가시면 좋겠고 권사님도 같이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